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의 성과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첫 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해 첫 번째 주일, 또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놓치면은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놓친 자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또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신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십자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은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십자가로 나가는 그 삶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지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죄를 보게 할 뿐 아니라 거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증거됩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없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십자가 아래 우리는 이제 갔잖아요. 십자가 아래서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 신앙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질문과 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 아래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십자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질문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야 되죠. 사람들의 보통 모습은 나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늘 질문을 하면은 남에 대해서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대접을 할까? 그런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왜 저 사람은 저 옷을 입고 왔을까? 그런 것이죠. 왜 저 사람 머리는
저럴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앞에 앉은 여자분께서 머리를 2층으로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거 집중해서 보느라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다. 이게 핑계가 돼요. 또 어떤 분은 그 남자분 가운데 매일매일 샤워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혹자간에는 또 샤워를 안 하고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순서가 딱 어긋나가지고 주일날 마침 샤워를 안 하는 날이야. 그냥 올 수밖에.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가 삐죽하자. 이 사람은 매일 목욕하지 않는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었나 봐. 그러니까 그게 또 신경이 쓰여. 늘 사람은 나를 보지 않아. 그리고 남에 대하여 질문과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못 봤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성경을 읽지 않는 내가 너무너무 미워요. 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거 못 봤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든 내가 정말 안쓰러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 못 봤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은, 은혜가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오직 세상은 간 것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그리고 구속받은 나만 보인다라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그래 싫어요. 저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귀를 딱 닫아버려. 그래서 세월은 지나가고 시간은 지나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왜 그러냐? 듣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 정말 내게 신앙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내 기쁨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2011년도를 맞이해서 소망의 한 해가 된다 그래. 그럼 여러분 소망의 근거가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희망이 있고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고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한번 저를 쫓아가시겠어요?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이제 저는 도미나. 여러분들 도미나 그러면 안 돼. 괜히 또 뭐 다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도미나. 어떻게 대답이 이상하네. 다시 연습. 도미나. 또 도미나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이름 대려니까. 도미나.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어디로 가고 있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슨 목표로 살고 있으며? 어떤 생각으로 2011년도를 맞이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내게 신앙이 있나? 네,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뜻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며 그 삶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구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받았다는 뜻은 내 육신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주님 내려오시고 그 빈자리에 내가 박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박힌 그 자리에 우리 또한 동시에 같이 거기에 덧붙여져서 묶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못이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주님과 나를 한 몸으로 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승리도 우리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누구의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산다라고 했을 때 그 함께 산다는 뜻은 우리는 언뜻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50대 5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50의 권리가 있고 나도 50의 권리가 있고 당신도 50의 책임이 있고 나도 50의 책임.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대답하면은 아주 금방 이해가 돼요. 그 젊은 친구들 좀 데이트하면은 커피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커피값을 누가 냅니까? 예? 커피를 누가 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씩 내죠. 야, 제가 그 체질에 안 맞더라고요. 미국 사람과 식사를 했는데 한 번은 그냥 보통은 제가 낸다 그래요. 제가 인격자니까. 근데 이제 가끔 안 낼 때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 하면은 텍스까지 계산하더라고. 와, 어떤 사람은 전자계산기를 들고 다녀. 아예.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 또래들이 그 짓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게 이제 리시트를 가져오잖아요. 비를. 그러면 그걸로 다 먹었던 거 계산할 뿐 아니라 텍스 있잖아요. 그 텍스를 둘로 나눠. 셋이면 셋으로 나누고.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뭐예요? 소위 함께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마 저 시대 또 저의 위의 시대들은 자, 데이트를 합니다. 커피숍에 갔습니다. 누가 냅니까? 왜 남자가 낸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지 몰라? 아주 여자들이 큰 소리로 말을 하네. 아유, 뻔뻔한 건데. 남자들이 내죠. 그쵸? 맞아요, 틀려요? 네. 여자들이 냈다. 그럼 그건 두고, 그래서 여자가 만일에 낼 정도면은 그 결혼은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 입장에서 흥분할 일도 아닌데 내가 냈으면 자기도 내야지. 그런데 그냥 한 번 제가 10번 내다가 뭐 한 번이라도 나 돈 없어. 그러면은 돈 없는 그날로 끝이 안 끝이야? 끝이죠. 근데 그것이 극히 성서적이다 아니다?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거야. 한국은 비율이 8대2 된다 그래요. 여자가 8, 남자가 2. 왜? 붙어 있는 걸 잘 봤거든. 늘 식당 가도 자기가 안 내. 어디 가서 옷 사는 것도 아유 이쁘다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훈련이 잘 됐고, 이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하도 저버릇 해가지고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50대 50이 아니죠. 100대 제로야.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십자가에 붙어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데 주님 내 방에 들어오시니까 50대 50 하십시다. 그것도 아니야. 요즘은 80대 20이야. 누가 80이야? 내가 80이고 그래서 우리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절대로 그런 표현은 아닌데 뒷방 늙은이야 이런 표현들을 해요. 어른들이 가끔 너무 구박을 받으시면은 그와 같이 마치 그냥 쓸모없는 그냥 없으면 안 되니까 모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갑으로 사여진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란 것은 세상적으로 바꿔도 돼요.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어요. 세상에 속박을 받고 있었고 그 세상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프리하게 살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았다? 그것은 속은 것이에요. 자유롭게 살았다는 그 삶은 마귀와 사탄에게 묶인 삶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말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2011년도 이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 시간에 결심해야 될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하는데 아주 분명한 것을 깨달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지 내 육신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면 그 나머지 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삶의 주도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은혜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 2000년 후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그때 다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속박하고 두렵고 떨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시켜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피조물들 있잖아요. 그 피조물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파리가 있다고 하십시다.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똥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날아다니잖아요. 막 아주 교만스럽게 막 날아다닙니다. 파리가 할 수 없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대답 안 하셔서 만족스럽습니다. 잠수는 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파리가 잠수하여 수영하는 거 봤어요? 그럼 마지막에 죽을 때나 하는 거지. 파리가 수영했다, 헤엄쳤다, 물속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개미가 있어요. 부지런히 걸어다니잖아요. 여러분 개미가 날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또 뭐 내가 집어던져서 날랐다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말고 날아다니는 거 못 봤지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부지런히 헤엄치고 파리가 못하는 일을 해요. 근데 또 물고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뭐예요? 꼭 쉽지, 그죠? 날아다니는 것을 못해. 어떻게 성가된 그런 걸 다 알아요? 어휴, 천재인가 봐. 사람이 있어요. 나를 수도 있어, 기계를 동원해서. 기계를 동원하여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부지런히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또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죄는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그 성경의 진리를 빗대어 우리는 그러나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늘 한계가 있는 것이요. 피조물이란 뜻은 늘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약속하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끌어당기기나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주님이 내 인생을 쫓아다닐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아래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한번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기독교 신앙은 being이지 doing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은 참된 신앙자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신자로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직업으로 살 수 있어요.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직업임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는 동안,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빙의 문제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그 전에는 그것도 빙의 문제죠. 사탄과 살았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했어요.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졌어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어서 주님 싫어하시는 것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새해 결심을 한다면은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가시기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내가 하리라 하는 기쁨이, 또 하는 결심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결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방하는 자리엔 가지 마십시오. 왜? 주님은 결단코 그 자리에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친교 시간에 세상적인 얘기나 교인들의 얘기를 그것이 부정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전 아니라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예배를 드려도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제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뜻은, 그 믿음이란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나도 거기에 함께 묻혀가며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결단코 나 또한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때로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의 소유는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엄청난 싸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을 볼까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 사도 바울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싸움임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룰루랄라 노래 부르는 삶이다, 아니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의 삶이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자의 삶은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선한 하나님의 마음과 한쪽에서는
악한 마음이 그 스스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갖는 상식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던 삶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한 마음이 돼서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어. 자, 여러분,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피잖아요. 손의 모습이 너무 구체적이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즐겨 펴. 미워할 생각도 없어. 그저 하루에 그저 몇 갑이라도 피면 즐거워. 이런 사람에게는 담배 피는 것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담배 필 때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너무 충실되게 한 마음이죠. 예수를 믿었어요. 담배를 끊으면 좋지만 이놈의 담배가 나를 아직도 잡아당겨.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담배를 필 수 있다 없다? 잘 대답하세요. 있다 한 사람 제가 이따 점검해 볼 거니까. 예수를 믿어도 담배를 필 수 있다? 저도 담배를 폈었어요. 확신하건대 여러분 담배 냄새는 1km를 갑니다. 숨길 수가 없어. 저는 또 코가 아주 보배야.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 제가 담배 피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만 오면 코가 무뎌져. 옛날에 그 세리티스 교회 제가 있을 때 얘기예요. 그 세리티스 교회에는 나무가 하나 딱 있었어. 큰 그늘진 나무가. 예배가 끝나면은 따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한 6명인데 한 7명 됐나? 근데 너무 분위기가 본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단합이 안 되다가 그 예배 나름대로 그 나무 밑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요. 너무 단합이 잘 돼.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 가져왔어? 내 거 줘 하면서 이렇게 너무 거기에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산주의 같이 공통분배야. 공동분배. 그래서 니께 내게 없어. 그저 있는 대로 갖다가 피는 거야. 저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신앙이 있어도 끊지 못하고 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마조마하면서 필까? 당당하게 필까? 그 증거가 뭐예요? 나무 밑에 숨어서 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은 지금 조마조마해. 누구라도 볼까봐. 그걸 제가 봤어, 안 봤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아까 얘기 마무리하면 지금 그 정자나무에 있던 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있어 분명히. 그분도 알고 저도 알아. 근데 이렇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거 많이 끊지 못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찬양의 시간에 간증했던 것처럼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잡아주셨다면 지금 잡아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묶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 이것은 현재 완료이자 미래형이에요. 문법을 보면은. 그래서 현재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의 사건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쓰러져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내가 성공을 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오늘 살아갈 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 아래서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 다급하여도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없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염려가 없어요. 딱히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세요. 나와 함께 뜀박질 해주세요. 나와 함께 걸어가세요. 어릴 때 이렇게 달리기 운동의 날 그러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일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 근심하면서 이제 가면은 망국기 막 휘날리면서 하는데 뭐 합니까? 달리기를 하죠. 100m도 있지만은 이어 달리기 계주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뛰는데 나보다 잘 뛰어. 그래서 뻔히 내가 져. 근데 낙심됩니까? 안 됩니까? 낙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선 대부분 아버지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이제 배 나오는 아버지, 다리 짧은 아버지, 또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내 아버지는 100m를 10초에 뛰는 국가대표 선수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늦는가는 상관이 없어. 왜? 아버지가 그것을 잡기만 하면은 총알처럼 휙 달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에 관계없이 나의 아버지는 바로 그 싸움에 이미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삶에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로마서 7장을 계속 읽어볼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읽어볼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게 되었을 때 능력 없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막 뛸 때는 옆에 사람이 앞서가기 때문에 낙심되고 힘들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에는 내 아버지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달려갈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스스로 많이 낙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승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은 대단히 복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장로님께서도 한 가지 확신 있는 기도하셨는데 올 한 해에도 시험이 많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셨어요. 맞죠? 어디 계셔? 얼마나 예언적인 말씀인지 몰라. 저는 딴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말썽을 많이 피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이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많이 낙심하고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에는 전화 받는 심장병이 생겼다 그래요. 왜냐? 일단은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은 심호흡을 하고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의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 주여, 주님이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래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신뢰하기 전에는 우리 주님 없어서 내 마음이 불안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상식적인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으니 이제는 내가 힘차게 주님의 길을 가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두 마음 갖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상식인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고백을 앞에 했던 것을 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인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을 누구의 능력으로 극복했다는 걸 뜻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된 것이지
이 사도 바울의 훈련과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극복된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 처음 했을 때 20년 전 제 마음 가운데 제일 아픈 말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큰 죄 짓는 거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면 좋은데 그것도 확인하여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조목조목 요거 잘못해서 제가 부득불 몇 달간 참다가 할 수 없어서 그것도 꼭 그래. 주님께 기도해 봤더니 떠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떠납니다. 이게 그냥 떠나면 되는데 마음이 아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여, 교인들이 선물 안 가져와도 좋으니 떠나겠다는 말 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듣기 어려운 말이 무엇일까? 뭐 같아? 목사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해봤더니 떠나래요. 여러분, 그 아픔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무뎌질 줄 알았어. 시간이 지나면은 내 실력으로 무엇인가 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시간이 지나면은 지혜가 생길 줄 알았는데 20년 전의 어려움이 지금도 나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맞고 사는 여인이 있어요. 익숙해졌으니 집사님 이제는 맞을만 하지요.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맷집도 생겼겠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왜? 맞는 아픔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이루어진 응답이 오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나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어제 거두은 그 만나는 어제로 끝난 것일 뿐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가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시고 두 손 들고 두 발을 두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할 때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지난 금요일 날 있었어요.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많은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한 1시 반쯤 집을 가는데 그때 오디오를 제가 켜놓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좀 컸었죠. 딱 스탑 사인, 사거리, 시그널 사인에 딱 섰는데, 이렇게 보니까 앰뷸런스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전에도 달려왔겠지만은 제가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의 임박했을 때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차는 서 있고, 움직였어. 그래서 그냥 빨간불인데 제가 갔어, 안 갔어? 네? 갔겠어? 저의 지적 능력으로 갔겠어, 안 갔겠어? 안 갔으면 안 되지. 갔지, 그냥. 왜 앰뷸런스가 오니까. 나도 앰뷸런스가 된 거야. 그래서 신호등을 건너자마자 차를 세웠죠? 근데 앰뷸런스가 쉥 하면서, 왱거리면서, 너 왜 안 비켰냐 그러면서, 막 왱거리면서 가는데, 그건 좋았는데, 뒤에 100차가 왱거리면서 오는 거야. 나는 그 앰뷸런스 쫓아가는 줄 알았어. 그놈의 차가 딱 내 뒤에 서는 거예요. 야, 얼마야? 그때 빨간불에 지나갔어, 첫째는. 두 번째는 앰뷸런스 안 비켜줬어? 이게 아마도 계산이 나오죠? 한 1,000불은 될 것 같아. 그렇죠? 어쩌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그 긴박한 순간이 딱 주여 있는데 하면서 창문 열라 이거. 딱 보니까는 우리 아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여. 만만해 보이잖아. 캘리포니아 드라이브 라이센스 플리즈.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라. 그래서 제가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너 술 마셨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사인데 내가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술을 마시냐 그런 쪽으로 좀 약간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이게 지금 재밌냐 이거야 지금 이 상황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냐 이거야. 가만 들어보니까는 점점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왜 나는 누구야? 난 목사인데. 저 친구 보니까는 21, 기껏 해봤자 몇 살 되겠어. 그런 친구가 막 그냥 나한테 내가 목사인데 말이에요. 네가 지금 제정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웃음이 나올 상황이냐, 지금 이것이, 네가 지금 한 짓을 알고 있냐. 그래서 내 마음에 점점점 부글부글 끓고 오르면서 내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내 마음에 화는 이만큼 났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한마디 뻔때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나온 것은 뭐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선생님. 거기다가 써.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시와요. 그렇게 굴욕적인 태도를 보여서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자, 누가 지혜로워요? 뻗ting기면서 너 말이야, 내가 목사고 내가 너만한 아들이 있어, 이놈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나오라 그러겠지? 나와서 뭐 하겠어? 그 다음에는 수갑 채워서 오늘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혈기를 죽여 이 자리에 살아온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한 700불 되는 돈을 감사하게 또 세이브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할렐루야 지금. 권위에는 복종하는 게 상수입니다. 우리 많이 매맞았잖아요. 많이 실패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자가 참된 신앙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는 오직 한 단어뿐이 없어요. 순종과 또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십자가 아래에 산다는 것은 나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따라가는 길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자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모든 말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외우게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독시키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